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한 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하니 10사람의 눈동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접근하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그리고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아우성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지체 없이 이러시기를 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논을 도이라. 저희가 이 소리를 듣고 가던 도중에 10사람의 노도 갑자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는 이 소리를 듣고 가던 중에 10사람이 모두 깨끗한 눈을 닫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 가기 이전에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달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한 눈을 닫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주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니더니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원을 얻으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고동동물이라고 말하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성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과 달리 예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웃은 너무 깃들어서 그냥 제 길로 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인난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감사한 한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뭘까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을 찾아라는 주님의 그 분두한을 포커스를 낮추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아홉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병자들입니다.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잘 믿는다고 아주 자부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간들입니다. 선조 때부터 전통적으로 섬겨왔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홉 사람의 유대인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매우 섭섭함과 그리고 실망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애국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야말로 자유롭게 해당이 얻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놓고 하나님이 모두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만나를 녹여줬고 그들이 고기를 원하니까 내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분나라 적과 꼬리는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값없이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입니다.
불량당 난난 불쌍한 사람을 두고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고 제사장도 그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강도 난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각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9 눈동병자보다 사마리아 한 눈동병자가 간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만든 목적이 뭘까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도이리라. 한 문둥병자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과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현재를 모르는 겁니다. 현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에 이니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과거의 나라는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아니라 죄된 삶을 살아왔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한 문둥병자는 주님께 나와서 그 어떤 것보다 제사장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그에게 가서 감사하다는 것이 우선인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찬송합니다. 때로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린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 10 눈동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눈동병자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고 9은 예수님께로부터 떠나버렸던 것을 돕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살만하다. 그래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더 큰 병이 나지 않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 자신의 가치를 안다면 나의 지난날의 어떤 삶이었는데 나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잊지 않는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있는가는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과의 교회를 떠난 9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들은 마지막 이 날새에 자기의 배를 하나님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적어도 별 몇 개를 달아야 한다. 그 별이 여러분 깐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자가 나오는 게 얼마나 영광이 아니라 그건 수치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눈동경자,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노래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 대부분은 하나님께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 9명,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여러분에게 전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 지금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 묻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오면은 감사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원망밖에 없습니다. 불통이 가득하여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이 심령은 병든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노니라. 믿습니까?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네 노력, 네 의지로 났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일하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 그게 크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 끼고 있으니까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숨쉬고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족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야 나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가 많은 무등병자가 간 그 길로 가지 말고 수가 적은 한 사람 산마리아 나병 환자가 간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9사람이 가고 있는 지난날 교회에 나왔다가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안오게야, 네가 전도한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걸 물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해답이 될까요? 그 9은 내가 지키는 자니까 그 뻔뻔한 날이 우리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노래했으니까 그 9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번 장립 감사 주일에는 그 9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있습니다. 그 9을 여러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한 주간 그 9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10 눈동병자가 다 깨끗한 을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곳에는 차질 없이 모두 다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니든이 있어서 나왔던 니든이 없어서 나왔던 어떤 친구에 의해서 끌려 나왔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이 닿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세다 광야에 놓인 군중들 생각해 보시지요. 그 군중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되돌리 넣게 해주시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주지 않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되돌리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난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거기에 찬성한 모두가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를 다 넣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병자들은 같은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10사람이 같이 지금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10명이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눈동병자 10명이 예수를 똑같이 만났으니 두 번째 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서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가 건너편에 있고 그들은 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노세에 율도대 제재를 받아서 이 진영답게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덕이 그곳을 지나가려 한다면 레기 13장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두덕이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계속 목적지 갈 때까지 그들은 옷을 그야말로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은 가리우고 외치기를 두정하다 두정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널 두정한 것이라. 그가 두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닦여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될 수밖에 없고 두덕이 살아나도록 지나가려다는 이와 같은 소리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건너 멀리 있어서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소리 높여 예수 주님의 긍휼을 청원했습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둘쌍히 여기서 하거늘.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동일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을 지금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다급한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병에서 노인답고 병에서 치유답게 해서 갈구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돈을 도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한 을 닫았더라. 10사람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경우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려 갈 때입니다. 그 제사장에 가서 다시금 진찰해보고 모든 논을 점검해두고 세균이 없으니 그에게 이제 민간인이라고 갈 수 있다는 확인증을 주십니다. 그는 나병 환자가 그 확인증을 가지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사람은 한결같이 똑같이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 다섯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깨끗한 을 닫았습니다. 14절에서 그든 말하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한 을 닫은지라. 저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걷는 순간에 그 병에서 해당을 받는 기적을 나타왔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여러분은 나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론의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병이 문제입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은 이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과 23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려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듣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인생이 당신이 정하신 자연 규칙이나 신령한 영적인 규칙에 순종하도록 살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자식이 제일 여러분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돈 갖다 주는 자식?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직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갖다 줬습니다. 어머니, 내가 지난달에 100만 원 준 거 어디서 썼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 그런구나 하고 이해할 겁니다. 다음에 다시 또 돈을 주고 어머니 그거 어디 쓰니 영수증 좀 내놓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야, 이 자식아, 다음 달부터 가져오지 나로.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100만이 어딘데요? 그거는 그 부모나 그 자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해줄까요?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내 생각이 좀 낫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부모님 날씬에 순종하는 그가 진정한 효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는 인생이 분명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도칙이 어긋날 때에 그에게는 파멸이 옵니다. 그 순종의 도칙을 따를 때는 그에게 행복이 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불행의 입장에서 똑같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널리 있어서 그리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함께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 아웃은 어디 갔느냐는 말은 10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잊지 않았느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아웃은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지난날 교회에 왔던 사람들, 지난날에 연휴 전도했던 사람들, 연휴 강권에 왔던 그 사람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이 9명 같은 사람을 다시금 초청하는 연례식을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도 있습니다. 그 아웃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첫째는 가정에서 아웃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이 모든 신뢰의 도장이 가정입니다. 사회 질서의 기초도 가정입니다. 국가의 기본 단위도 가정입니다. 따라서 문란하는 사회도 문란하고 가정이 흥하는 국가도 흥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홉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가족 중에서 그 아홉에 속한 자는 없는가 생각하고 근신하며 그들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아홉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아홉 중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홉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그 아홉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다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으니까 나는 성경의 주님께서는 다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좋아하지 않은 교회를 싫어한다.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는 좋지 않은 교회는 싫다. 누가 한 말인가? 인도의 간디가 한 말입니다. 그가 교회에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검다는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교회의 여름 운동은 그 아홉을 찾는 운동입니다. 색깔이 달라도 찾아야 합니다. 못생겨도 찾아야 합니다. 덩들어도 찾아야 합니다. 지식이 짧아도 찾아야 합니다. 그 아홉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그 아홉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은 사이에서 아홉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아홉은 지금 어느 거리에 아니면 시장통에서 서성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느 공원에서 서성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아홉을 학교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여론이 나가고 있는 직장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이웃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에서, 또한 학교에서 찾지 못하고 그리고 세월이 떠나서 그들이 멸망간다는 주는 여러분에게 그 틱값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너의 같은 직장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너는 한 번도 나를 증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아홉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주님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시간과 턴이 날 때마다 그 아홉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또한 이웃에서 오르는 그 아홉이 어디 있는가 눈여겨보며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의인은 뭡니까? 신령한 의인에서 죄와 벌이요 또 똑같은 둘째령과 제2의 모든 상징인 나병 환자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 실존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인술입니까? 권력입니까? 나병 환자를 그것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신사도 만나야 합니다. 예수는 승려도 만나야 합니다. 그는 진정한 나의 친구요 연애 가장 사랑스러운 연인인 겁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 있는 자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예수가 없는 자는 연애 선교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이 아홉을 찾는 캠페인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나병 환자의 수는 열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예수한테 나왔고 아홉은 예수를 던져버리고 날았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 물어는 주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는 주의 날씬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돌아오지 않는 그 아홉 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질책의 날씬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누로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물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최소한 이 물론에 분명히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홉을 이번이 한 주간 동안 찾으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